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와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배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 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어제 속죄제의 규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속에는 범죄한 공동체 회중의 범죄함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함 그들에 대한 속죄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는 레위기를 통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에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속죄제의 차이라고 한다면 부지중에 범죄한 일 그리고 그 회중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동일하게 유효한 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거룩함과 성결함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반드시 죄는 오늘 속죄제 그 제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만이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이 규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복을 체험하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에 그 속죄, 제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거죠. 일부러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것에 대한 속죄 제를 드릴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회중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범죄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재로 불로 이제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소재는 어저께 보았던 내용대로 고운 가루를 잘 빻아서, 곡식을 꼭 빻아서 10분의 3 에바에 그 다음에 기름 한 흰을 섞어가지고 감람류를 섞어서 그것을 만들고, 전제는 부으는 거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화제와 소제와 전제, 그것을 드릴 때 특별히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그리고 숫염소로 속죄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회중들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죄를 속해주는, 그래서 회복해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율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고,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는 1년 된 암소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를 사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제물을 통해서, 특별히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원리에 따라서 피 흘림이라는 것은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혹은 알면서도 범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율법 속에서는 고의로 알면서 범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것은 파멸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생명을 걷어간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를 죽여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그것은 두려운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로 알고 절대 범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나의 속에 정말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자라면 늘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또 모르고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가 주일날 참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자라면 이미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함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제사제도는 결국 백성들의 성결과 또한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한 회복의 그런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은혜를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속에 정말로 주홍 같은 죄가 있고 정말 검붉은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의 승리는 우리가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승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그 속에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도 역시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또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구속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적으로서의 회복도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성결함을 유지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결함을 유지해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회복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부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시 바로 잡아지고, 그것은 자기 자신이 비워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복과 통회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용서를 간구함으로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공동체의 모습, 바른 개인의 모습, 말씀의 온전한 회복과 순종을 통해서 그런 부흥을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때만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회복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율례, 규례가 무엇인가,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서 반드시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성결함으로 회복되어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모하시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결함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